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들었죠. 누가 정말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를 초대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니 빨리 그 초대받은 사람 그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다 핑계를 내? 나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밭에 가서 내 밭에 일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소를 5결이 10마리 샀는데 그 소 키우는 일을 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장가 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또 소를 키우고 또 장가 가는 거 다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가장 중요하고 큰 우선순위가 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해 보니까 부모도 배우자도 형제도 자매도 다 아니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아니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께 공경해드리는 것, 심지어는 구약의 10계명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배우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또 배우자 그 모든 것들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나왔던 사람들의 비교를 할 수 있을 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부모냐, 하나님이냐, 형제와 자매냐, 예수님이냐, 내 목숨이냐라고 그렇게 어떠한 선택, 정말 어떠한 순간의 극한 상황까지 해야 될 그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그 천국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소금도 여러분 나오거든요. 이 소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금이 해야 될 역할,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맛,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맛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는요, 28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망대가 나옵니다. 망대. 여러분, 우리 망대, 며칠 전 말씀에 망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망대는 뭡니까, 망대? 망대는 이런 거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오는가를 높은 건축물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오는가를 이렇게 보고 감시하고 있는 그것이 망대였습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 시기에 누가 이 포도를 훔쳐가는가 안 훔쳐가는가 보는 것도 이 망대였죠. 그러니까 높은 건축물을 세워놓고 누가 이것을 훔쳐가는가 안 훔쳐가는가, 누가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를 살피는 것이 그 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세우기에는 여러분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떠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따지면서 이 망대를 사람들이 세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만 이 망대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다 따져보고 이 망대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전쟁하는 그런 임금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더 많은가? 우리 무기가 더 많은가? 다 따져보고 나서야 전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따져보지 않고 전쟁을 하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가를 정확히 다 따져본 후에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질 것 같으면 아예 전쟁도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와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만한 대가가 우리에게 따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망대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망대를 지금 다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따져보는 것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니 내가 너희의 인생을 제대로 세우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탄의 전쟁과 싸운다? 근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어떤 비용이 들까요? 사탄과 싸우는데 우리가 어떠한 비용이 드는가? 우리의 마음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해라, 그 십자가를 지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좀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맨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신랑과 함께 걸어가는, 신부된 우리가 신랑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천국 잔치에 이르면서 천국 문에 이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향한 마음인 거죠. 그분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가를 보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할 때 정말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 제자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이르는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